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1절 화면에 있기 때문에 23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없느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흔들림과 걱정이 있어 마음이 눌러 너희에게 서더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나타나노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한 바가 아니로라. 아멘. 이솝 우화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다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영웅 헤라클레스가 사과처럼 생긴 것을 땅 위에 놓인 것을 보았습니다. 헤라클레스는 그것을 힘이 장사니까 부수려고 그 위에 발을 올려놓았더니 그것은 아까보다 더 2배로 커졌습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그것을 더욱더 세게 밟고 몽둥이로 깨뜨리려고 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욱더 커져서 온통 길을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헤라클레스는 몽둥이를 내던지고 놀란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여신 아테나가 헤라클레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만하면 됐어요 하고 아테나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싸움과 말다툼의 마음입니다. 건들지 않는 한 그것은 처음 모양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싸우면 그건 한없이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화에서 말하는 것처럼 싸움은 건들면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싸움, 말다툼 이면에는 항상 무엇이 존재합니까? 우리의 감정이 존재합니다. 인간의 감정이 항상 싸움의 뒷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도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분쟁을 일으키는 놀라운 힘을 가진 것이 우리의 감정입니다. 반면에 감정은 내버려 두거나 조심해서 잘 다루면 처음 모양으로 그대로 돌아가서 안정을 되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감정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입니다. 사도 바울은 2번째 방문을 취소하고 대신 혹독한 편지라 부르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자신을 괴롭게 했던 그 성도를 징계하라는 그런 요구를 보냈고 그 당시에 자신이 공격을 받았을 때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방관하고 내버려 두었던 것에 대해서도 회개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사실은 잘못하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은 영영 이별을 할 수 있는 감정이 폭발해버리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마음을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화해의 길로 가고 있는데 화해의 길로 갈 때 그냥
용서하라 화해하라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감정을 조심스럽게 다루면서 화해의 길에 이르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코이노니아 교제 측면에서도 그냥 저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저희가 조심스럽게 다룬 것을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저희에게 화해의 길로 가는 단계들을 하나씩 보여줍니다. 맨 처음에는 짧은 구절이지만 사도 바울이 저희에게 기다림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냉각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정에서는. 오늘 보면 고린도 교회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즉시 고린도 교회로 가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묵상 가운데 두 번째 방문을 취소했고 편지만 보냈습니다. 특별히 23절을 보면 자신이 방문을 취소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그런데 23절 보면 아예 처음부터 내가 라는 그 말로 시작을 합니다. 헬라에서는 내가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문맥이 통합니다. 그런데 자신 내가라고 할 때는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습니다. 유대인들은 증인을 2명 아니면 3명을 삼는데 사도 바울은 다른 증인이 없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증인으로 불러서 증언대에 세웁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거짓말을 하면 자신이 죽겠다는 그런 각오입니다. 자신이 가지 않은 것, 편지만 쓰고 가지 않은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려 했던 그런 이유였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것을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아꼈는가?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만약에 두 번째 방문을 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감정이 해결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가서 공개적으로 그 성도를 책망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방관했던 그 성도들도 책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지 않은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도 아끼고 자신의 감정도 아끼고 또 하나 한 사람, 우리가 이름을 모르지만 한 성도도 아끼려는 그런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문을 취소한 대신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희도 사람마다 감정의 폭이 많이 다릅니다. 부부싸움을 하시다 보면 저희가 늘 경험하지만 한쪽은 화가 나면 쉽게 풀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쪽은 화가 나면 며칠씩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화가 나면 5분 정도 있으면 풀리는 것이고 저희 한 사람은 뭐 하루나 이틀 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도 점점 이 5분에서 시간이 좀 길어진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화가 풀렸다고 해서 다른 상대방에 가서 내가 풀렸으니까 거기도 화 풀어 하고 얘기하는 순간 상대방의 화를 더 건드려서 더 화가 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 간의 감정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침묵의 기간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정이 가라앉을 수 있는 충분한 냉각기를 가진 이후에 화해를 시도한 것이 바람직하고 안전할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시도를 한 것입니다. 화해를 바로 시도하기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배려하고 자신의 감정도 배려하고 또 하나 한 사람, 자신을 공격했던 그 성도를 배려하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가진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감정이 풍부한 한 연약한 사람이었었습니다. 저희가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오늘도 등장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아주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사도도 연약한 그릇이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 감정이 다 풍부합니다.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정을 잘못 다루면 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저희 감정을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많은 소사이어티에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 사도 바울은 화해의 길로 가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먼저 나눕니다.
사도니까 권위가 있을 텐데, 그래서 너희가 먼저 회개해라 그렇게 요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을 먼저 오픈하는, 나누는 단계를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눕니다. 그런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기 전에 자신의 위치를 사도의 위치에 두지 않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똑같은 위치로 나눕니다. 내려서 동일시합니다.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주관한 자가 아니다. 너희들의 믿음을 다스린 자가 아니고 오히려 너희들의 기쁨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동역자라는 말을 설교에서 한두 번 정도 얘기했는데 이게 수너보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켄터키 루이비에 가면 수너보스라는 커피숍이 2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신은 사도로서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동역하는 똑같은 일꾼으로 자신을 낮춘 다음에 접근을 합니다. 보통 저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위를 가지고 해결하다 보면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접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감정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셨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감정과 고난들을 다 겪으셨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화해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에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람을 우리 자리로 끌고 오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자리로 옮겨가서 그 감정을 이해하려는 것이 화해의 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되신 것을 저희가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저희가 동일하게 그 사역을 이 땅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리, 편한 자리를 버리고 다른 사람의 자리로 다가가서 다른 사람과 동일시하고 그분들의 아픔과 감정을 이해하는 사역이 사실은 성육신 사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수망교회가 발전시켜 나갈 사역도 그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려고 애쓰지 말고 오히려 지역사회로 나가서 그 지역사회의 아픔을 함께 참여하고 그분들을 섬기는 것이 성육신의 사역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다 칭찬합니다. 사실은 칭찬받을 만한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증거했고 자신의 믿음의 자식들인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연약한 믿음을 오히려 칭찬하고 높여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특히 여기서 굳건하게 섰다는 것은 이미 한번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굳건하게 서 있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이라도 존중하고 연약한 신앙이라도 귀히 여기는 사도 바울의 자상한 영적 아버지의 그 자상한 태도를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1절부터 6절까지 성도들과 나누는데 특별히 이 부분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말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어떤 단어들이 등장합니까? 제일 많이 등장한 단어가 근심입니다. 그런데 저희 번역은 근심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원어는 슬픔이나 고통이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슬픔과 고통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염려와 큰 눌림이라는 단어가 있고 걱정, 사랑, 눈물이라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많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전체를 다 읽어보면 자신의 연약함과 감정을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는 그런 장면들을 저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인데
자신을 연약하게 낮추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감정의 기복들과 어려움들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그런 것을 저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남자 성도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데 굉장히 둔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하니까 저희가 절대 울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감정을 감추는 데 오히려 잘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공동체에서 훈련해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한 훈련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 2장 1절에 다시 근심 중에 슬픔과 고통 중에 성도들 방문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방문하게 되면 자신에게 기쁨을 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입니까?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성도가 회개하게 되면 사도 바울은 기쁨을 얻을 수 있지만 오히려 다른 성도들은 고통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어려움입니다. 회개는 촉구했지만 성도들이 어려울 수 있는 것이고, 만일 두 번째 주저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아예 회개조차 하지 않으면 방문한 목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두 개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아끼고 그 한 사람을 아끼는 이유에서 가지 않은 것입니다. 혹시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을까봐 방문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절에서 보면 자신이 두 번째 방문 대신에 썼던 혹독한 편지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을 나눕니다. 4절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전 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이전 편지에 대한 변명입니다. 그 편지를 쓸 때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많은 사랑으로, 특별한 사랑으로, 특별히 자신의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으로 많은 눈물을 썼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슬프게 하는 자가 있었을지라도 자신을 슬프게 한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도 함께 슬픔을 감당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공격을 당한 것은 개인적인 공격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전체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미쳐서 많은 성도들도 슬픔과 고통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 사람, 사도 바울을 아프게 했던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곧 교회 공동체에게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이 교회 공동체는 이 사람을 징계했습니다. 어떤 징계인지는 저희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사랑의 교제를 잠시 동안 끊는 교제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한 사람을 배려를 한 것을 저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한 사람으로 표현을 합니다. 적어도 그 한 사람, 회개를 했을 그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려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저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편지를 듣고 읽고 그 한 사람에게 징계를 주었던 고린도 교회에게도 칭찬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징계에서 멈추면 사랑을 이루는 징계가 아니란 것이 사실은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한 성도와 잘못하면 교회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단계가 용서의 단계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그 한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라는 화해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에 보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너무나 많은 슬픔에 잠겨 있을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슬픔에 잠긴다는 표현은 슬픔이 그 사람을 삼킬까봐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징계가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위로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저희가 전도서를 읽어보면 모든 것에 때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기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정을 나눌 때가 있었고, 또 징계할 때가 있었고, 드디어 용서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재확신시켜 주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표현입니까? 다시 한번 그 사람을 사랑의 교제로 초청하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라. 다시 받아들이라는 그런 권면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썼다고 하는데, 순종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보면 자신이 용서하고 권면한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기를 권면하는데, 그러면 자신도 용서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잘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을 연상케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먼저 용서를 시행하면 사도 바울도 용서를 시행해야 하겠다. 물론 그 다음에 자신도 이미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용서했다고도 표현을 해줍니다. 자신이 손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마음속에 용서를 했고 너희들도 용서를 해라, 그렇게 권면한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먼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로이앤 양론을 방문해서 똑같은 말씀을 우리 어르신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가슴에 용서를 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손을 들어봐 달라고 그랬더니 진짜 몇 분이 손을 들으셨어요.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데 저희도 한번 그렇게 해보죠.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 마음속에 있는 혹시라도 아직 용서하지 못한 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반복적으로 시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탄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공동체를 공격한다는 것이 11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괴계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연약함 때문에 그 유혹에, 그 괴계에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서로 공격하는 것이 또 하나 전략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그 전략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그런 사실입니다. 이 대목에서 주기도문의 기도를 다시 한번 연상케 합니다. 무엇입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번역에는 악에서인데 원래 원어는 악한 존재입니다. 한 악한 존재, 바로 사탄으로부터 구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사탄을 비교해 본다면 사탄은 늘 무너뜨리는 일에 아주 전문가입니다. 영혼을 무너뜨리고 화합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자녀들도 무너뜨리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무엇입니까? 그 정반대. 영혼을 소생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화합케 하고 계속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연약함 때문에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 자녀들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을 저희가 잘 살펴보고 지혜 있게 분별하면 그는 영혼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중요한 분별력입니다. 오늘 저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접근하면서 그 성도들의 마음을 만짐으로 화해로 가는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인간의 연약함은 의를 이루다 보면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반대는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주자. 좋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니냐. 그것 또한 교회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양극단들 위험합니다. 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는 것이 사실은 우리 교회 숙제이고 개인적인 신앙에서도 숙제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적용점을 저희가 찾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의를 이루되 사랑을 따라 이루기를 힘써 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도 의를 이루기 위해서 접근하지만 사랑을 잃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을 한 것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그냥 품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하나 또 찾겠습니다. 13장 6절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6절 어디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의 속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사랑의 속성은 그냥 덮는 것이 아니고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것, 기뻐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사랑을 하되 사실은 지식을 가지고 잘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바르게 실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을 적절하게, 때에 맞게, 지혜 있게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르게 실행하는 것과 적절하게 실행하는 것이 같이 화합이 돼야 교회도 평화로울 것이고 가정도 평화로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성도를 징계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버린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 사람을 잠시 동안 공동체로부터 분리시켰다가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교제를 끊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죄를 끊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절대 사람을 끊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버리도록 하되 사람을 항상 얻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권면과 징계, 저희가 권징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이루되 사람을 회복시키는 사랑의 정의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저희가 찾을 수 있는 적용점입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 사랑을 이루되 사람을 구하는 사랑을 늘 저희가 실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저희 감정에 대해서 서두에 저희가 같이 나눴는데 약절을 품어주되 특별히 저희가 감정적으로 약한 사람들, 내성적인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존중하고 품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성적인 사람들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사회에서도 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공격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폴 투르니에라는 심리학자, 그 사람이 쓴 강자와 약자라는 책에서 보면 교회가 담당할 사역은 교회 내에서 감정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저희가 품어주고 보호하고 이끌어주는 사역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개발해야 될 사역도 그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에서 사라진 내성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조적인 사람들. 누구입니까? 미술하는 사람들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봉사를 할 수 있지만 옛날에 종교개혁 이전에는
성화를 많이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미술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섬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미술가나 문학가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사회 속으로 숨어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 세미나 할 때 아틀란타에서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교회 개척자를 저희가 만나고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미술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 속으로 숨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찾아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한 예일 뿐입니다. 저희 안에서 감정적으로 연약한 분들 저희가 품어주지 않으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소망교회에서 특별히 다른 성도들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감정적으로 연약한 성도들 저희가 품어주고 회복시킨 것이 중요한 사역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건강함을 추구하고 있는데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건강함일 것입니다. 정서적인 건강.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성도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저희가 분명히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같이 애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년에 제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망교회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전 교인들이 이 책을 함께 읽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책을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얇고 이것이 특별히 그 제자 훈련 과정에서도 사용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주문해서 같이 읽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정서를 위해서 감정을 위해서 저희를 한 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건강하게 서로를 보살피고 건강하게 교제하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옆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시면서 저희 서로의 연약함을 같이 품어주고 저희가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같이 성장하는 그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또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의 연약함을 같이 품어주는 그런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마음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하고 주님께 나갑니다. 저희가 강한 것 같지만 저희 안에는 연약한 깨어지기 쉬운 그런 마음의 그릇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연약함 가운데 함께 모여서 서로를 섬기게 하시는 시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서로의 연약함을 참 보듬어주고 또 품어줄 수 있는 성도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서로의 다양함을 또한 이해하며 감정도 다르며 또한 정서적으로 다른 것을 이해하고 서로 교제하는 삶으로 저희 모두를 가르쳐 주시는 시간 가지기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저희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성도가 있다면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아버지 주의 건강하시고 사랑의 손을 만져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내려주시옵소서. 찬송가 22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가운데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합리하다 한 몸이름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여 주시되 저희가 감정의 풍부한 존재로 주님께서 창조하여 주시며 저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선물인 감정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게 하심을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가 한 가족, 형제와 자매로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 소망교회 이 공동체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가 서로의 연약함을 같이 담당하며 서로의 연약한 감정도 서로 이해하고 같이 보호하며 같이 품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민사에서 여러 가지 힘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감정도 힘들며 저희 육신도 힘들며 저희의 건강도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 어려움 가운데 저희가 그 어려움을 같이 토로하며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서로 힘을 얻고 서로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저희 소망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길 시간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서로의 감정의 풍부함을 이해하기를 결심하며 서로를 품어주기를 결단하는 저희 소망교회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